할렐루야, 사무엘하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열정, 자기 희생, 자기 봉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20년이 세월이 지난 뒤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광야 기간 동안 자신과 늘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기앗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그 위상에 걸맞게 화려하게 꾸며진 새 수레로 정성껏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의도나 동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수레가 웅덩이 파진 곳을 지나간 것인지 쿵 하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레위족 속 우사가 손으로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두 손이 아닌 한 손으로 잡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반드시 레위족 속인 고앗 자손이 채로 어깨로 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그 당시에 귀한 물건을 새 수레로 이동하는 것은 사무엘상 6장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문화가 매우 익숙했고 법궤도 그런 블레셋 방식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성경의 방식이 아닌 그 당시에 통용되는 문화 방식을 사용한 것에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열린 예배 또는 구도자 예배라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익숙한 세상 방식으로 연극과 현란한 음악, 때때로 클럽 같은 무대 조명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런 예배가 이 시대의 문화라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는 매우 호소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질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형식, 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예배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두려움이 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사람과 물질, 형상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자체를 숭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알을 숭배할 때 금송아지 형상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분명 출애굽의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은 애굽의 문화를 가지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아론은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론이 금송아지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기니라.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서 이들은 금송아지 절기가 아니라 분명히 야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기의 제사법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레위기법에 근거하여 제사 후에 제단 주변에 앉아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는 바알을 숭배할 때 마지막에 술에 취해서 일어나서 뛰노는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굽의 방식으로 혼합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레위기법의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도 있었습니다. 본질은 같아 보이지만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혼합해서 드린 예배에 대해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과연 본질만 전달되면 세상의 방식으로, 블레셋의 방식으로 예배해도 되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옷을 입힐 때 과연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다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기도도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게 됩니다. 봉사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찬양도 말씀에 근거해서 불러야 자기 만족, 자기 노래솜씨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의 문화가 교회와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